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성경시대 언어로 하면 소아시아, 동쪽부터 시작하면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에 이르는, 온 지역에 이르는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느냐, 누가 황제에 등극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평안하기도 하고 또 간헐적으로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던 그 시기에는 아마도 핍박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키고 끝끝내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와 같은 암울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와 같은 시기 속에서 과연 내 신앙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주님을 믿는 삶, 새로운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떤 의미가 될까? 사람들은 오히려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스스로를 해할 정도로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확신을 갖고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암울한 시대, 어려운 시대 속에 끝까지 순교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도 베드로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저 길거리 지나가다가 떨어진 휴지를 짚고 죽고, 또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무거운 짐을 같이 지어주는 정도의 도덕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엑설런시, 뛰어나고 탁월한 세상과 구별되는 모든 삶의 내용이 여기 선이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도, 느낌을, 감정을 가져도,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행하려고 해도 그 모든 마음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셨기 때문에 갖는 구별되는 삶의 모든 것이 여기 선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그와 같은 어렵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 시대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은 마치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권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의 사망이나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신 그 도전의 말, 권면의 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처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내 신앙을 지켜내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과 그 자체로 구별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죽음이, 환난이, 핍박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위로와 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복 있는 자다라는 말의 뜻은 그냥 기쁜 일이니까 기쁘게 여겨라, 견뎌내라, 이런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뜻은 highly privileged 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honorable하고 특권 있고 그리고 되게 명예로운 그런 일과 같다라는 것이요. 무엇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반절에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환난, 핍박, 죽음.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에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비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15절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그 삶이 구별되게 하고, 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렇게 사는 삶의 이유,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간, 우리 내면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우리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증거하고 내 의를 자랑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으로, 깡으로 내 모든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선한 양심은 내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된 고난받는 의로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은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원래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고 그 은혜로 여기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는 게 복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내 거처를 마련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순수하고 선하고 순전한 마음,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지식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바른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고 사실들이 많이 넘치고 정보가 넘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분별해내지 못하는 지혜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진리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진리 그 자체이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선을 드러내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의 온 삶을 통하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타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한 단편만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조금 힘든 일 만나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어떻게든 역전해서 살아나시겠지, 저 못을 뽑고 로마를 뒤집어 엎으시겠지 라는 헛된 기도를 가졌다가도 끝끝내 우리가 포기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틀이 지나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이라는 숫자 중요합니다. 3일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3일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다 숨이 끊긴 사람이 3일 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은요,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끝까지 행하고 이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도 명예롭게 여기며 오히려 그와 같은 삶을 신실하게 끝까지 살 때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드러내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의미는 의인이었는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희생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값진 것은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죽음이 값진 것은 그저 나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에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 대신 죽으신 이유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을 통하여 나도 부활시키시기 위하여 했던 일이라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이어지는 19절은 난의 구절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난의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도요 4세기부터 쭉 우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올 때 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의 상태 때문에 그 상태를 묘사한 문구로 인하여서 몇 번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입술을 가지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참신앙, 그것 때문에 침례도 내 신앙으로 받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 강요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지향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문구, 의미에 대한 문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다양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바로 본문의 그 19절 내용의 말씀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어요. 똑같은 식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모델을 쫓아서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인간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전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죽으시고 인간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육체의 죽음도 포함되고 영의 죽음도 인간으로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육체가 죽으면 영도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영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옥에 있는 영이라는 것은 지옥에 있는 이미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인데, 20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는 노아 때의 일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서 대기하셨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더 쉽게 말해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육체는 어쩌면 거기에 그대로 묻혀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만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도 동의하지 않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오늘 이 구절의 핵심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노아 때의 일을 비유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연결지을 때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그들은 한마디로 지옥에, 한마디로 영원한 죽음에 처한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래요. 여러분, 노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노아 때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배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패턴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66권은 하나님의 계시 예언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계시해 주십니다. 타락하고 심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구원을 리저브해 주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명이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하여서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비웃고 그 삶이 가치 없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삶을 살아냈고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하늘이 궁창이 열린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익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이 구절을 이해를 해보면 21절 보시니까 침례로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례 의식 때마다 느끼는 것,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고, 그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인지, 예수님과 같은 삶인지, 따르는 삶인지 아닌지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들어서 쓰는 이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기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됐는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그와 같은 사람들과 살아가야 하는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분명히 그렇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일들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이 성취되었으니 우리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잃지 말고 이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때가 있고 마음속으로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그러나 우리를 향한 비방과 비웃음과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이 실체, 사실,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누구나 죽으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것과 같이 보인단 말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선을 열심히 행하는 모습이 부족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특별히 차이나는 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시대는요,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질문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해와 우리의 삶의 순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된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을 듣는 성도들의 삶을 묵상해 볼 때 한없이 비교되고 한없이 부끄러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선한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삶, 그것이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일터가 변하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어떤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